연합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보니까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보여주신다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것을 우리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저희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인포메이션들 속에 저희들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크게 들려서 그 말씀 때문에 자유하는, 그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는, 그래서 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도 넉넉히 이기는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우리 각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합니다. 이 격리의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픔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5살 미만의 아이들이 하루에 6,000명씩 죽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병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교우들이 걱정,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시간 찾아가셔서 평안을 주시옵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병원에 홀로 외롭게 수술을 기다리는, 또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또 여러 우리 교우들, 또 우리 한국 교포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오늘 숨쉬는 것, 이 모든 것 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에 좋은 청지기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저희들 헌신할 수 있는 또 오늘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과 같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실 텐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받고 말씀을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행동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색하더니 이제는 다들 익숙해지셨죠? 현재 사태의 추이를 봐서는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방주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긴장을 우리가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나눌 줄, 또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이 지인과 카톡으로 안부를 주고받다가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 불황기에 PPP 덕분에 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흑자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PPP가 무엇인가? PPP에 관한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초래한 대량 실직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실시하는 급여보 프로그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PPP는 Paycheck Protection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즉 직원이 50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첫째,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둘째, 사업소 운영에 드는 그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방 보증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나온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그 대출 금액의 75% 이상을 직원들의 임금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25%는 기업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건물 임대료나 또는 전기세, 물세 등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00% 전액 탕감이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100% 탕감이 된다는 소리는 미국 정부가 이 소 또 중 이 기업들을 위해서 그냥 돈을 주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너그러운 제스처를 자국민들에게 취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국제통화 시스템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미국 정부가 마음껏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달러 화폐를 찍어내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정부가 지불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아마 이 세상에서 미국밖에 없을 겁니다. 브라질도 한국도 유럽의 그 어느 나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조치를 취한 미국 정부에게 저는 찬사를 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이 머리에 떠올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좀 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4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 임대료와 유지비만 탕감해줘도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지덕지한데요. 자, 보세요. 본문에 쓰여진 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외에도 글쎄 회사 전체 고용인들의 임금 100%를 더 준다니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대목이 입체감 있게 내 두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저는 누렸습니다. 그러니 당장 손해본다고
성급하게 종업원들을 해고시켰거나 아예 사업을 정리해버린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정부의 혜택에서 제외된 꼴이 된 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부를 소유했다기보다는 부를 생산하시고 자원을 창출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미국 정부가 달러를 막 찍어내듯이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자원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 창출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이 하늘에서 온다는 것은 어떤 시적인 표현이나 또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진짜 하늘에서 도움이 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이 구절이 또 다른 성경 버전에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또는 덤까지 얹어 받을 것이다. 라고 더 구체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덤. 듣기만 해도 흐뭇한 단어 아닙니까? 덤이라는 단어는 한국인인 우리에게는 매우 정겨운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감자를 사든 양파를 사든 가게 주인이 덤으로 한두 개 더 얹어주면은 그 훈훈하고 따뜻한 그 인정을 느끼면서 얼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또 침울했던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하늘이 더 파랗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화장품 가게에 자주 가는 이유가 얼마만큼의 물건을 매입하면 덤으로 브린지나 또는 샘플 화장품을 무료로 주기에 거기에 맞들여서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값도 값이겠지만 일단 기분 전환에 너무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덤이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정서적 혜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덤이라면 사족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덤까지 얹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성도님이 모든 자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덤으로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시되 덤까지 얹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덤으로 더 주신다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바로 주시되 덤까지 얹어서 주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자원, 즉 기름과 포도주를 기꺼이 이 상처를 입은 자를 위하여 사용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이 직접 그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거기에 놔두고 그냥 가던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마도 자기는 짐승에서 내리고 걸어갔을 것이고 오히려 강도를 만난 그를 말 위에 태워서 아마 데리고 갔을 겁니다. 자, 주막으로 데려가지고 그냥 또 떠난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거기 머물면서 하루 종일 그를 돌본 듯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는 주막을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줍니다. 주막 투숙비, 또 식사비, 치료비를 내준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비용이 혹시 더 들면은 자기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합니다. 자,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냥 가던 길 가도 됐을 텐데. 아니, 주막 앞에 그 사람을 그냥 떨쳐놓고 자기 가던 길 가도 됐을 텐데. 거기까지만 해도 정말 과할 정도로 착한 일을 한 것인데. 그리고 돈까지 줬다고 하는데 과연 돈까지 줄 필요가 있었을까? 즉, 나 같으면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자문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동일한 상황에 처했다면 저는 솔직히 선한 사마리안처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주고 또 주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덤까지 얹어서 풍성하게, 아니 과할 정도로 주시는 주님을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안처럼 이렇게 헌신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불신자들, 아니 무신론자들도 이런 사람은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치병, 암과 같은 어려운 병에 걸리면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대개는 이런 사원 기도를 합니다. 이번 병만 낫게 해준다면 주님, 하나님,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치유를 받고 난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이후가 덤의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죽었던 영이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난 그 이후의 삶이 바로 덤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살아도 살아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듭난 겁니다. 진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이미 덤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세상의 것은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착하다고, 잘했다고 덤으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먼저 잘 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은 덤으로 받는 축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 죄인가?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죄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위하고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행동할 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복이라면 그건 당연히 감사해야 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매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이 예배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좀 더 질이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까? 숨은 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 연합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입었던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착용했던 마스크도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촬영회 때 썼던 장비들도 또 알코올로 깨끗이 다 소독해야 됩니다. 이 모든 번거로운 이 방역, 위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마다, 교회로 올 때마다 언제 어디에서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아비의 마음으로 이들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청년들이 너무 기특해서 정말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하늘에서 자녀인 우리를 내려다보시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가진 것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을 행하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으신 그 아비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덤으로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많습니다. 그걸 마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자녀로서 감사히 받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건 절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서로 돕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마땅히 은혜를 입은 자의 도리를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이미 주신 놀라운 은혜도 모자라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덤으로 축복을 더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자에게 자꾸 뭔가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들을 드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부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롭고 거룩한 뜻에 의하여 우주와 만물이 운영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나라의 법을, 이 땅의 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영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살림은 어려워지게 되어 있고 그 상황이 장기화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선행도 주님이 탐지하시고 포착하셔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상을 해 주시되 덤까지 얹어서 보상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국은 같이 나누어 먹자 아닙니까? 빵 5조각, 물고기 2마리, 적은 것도 나눠 먹고자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돈도 없고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할 기운도 없으니 각자 지 밥그릇 지가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무리를 해산시키자고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은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보고합니다. 주고 싶어도 줄 게 있어야지요. 돈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또 꼭 그래야 한다는 책임감이나 의무감도 그들은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하자 무리 앞에서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그 음식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 이 오병이어를 손에 쥐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는 그 모습을 본 그 군중, 무리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차라리 벼룩이 간을 빼먹지. 아이의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뺏어서 예수님이 혼자 드시나 보다. 아마 그런 오해를 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 누구 코에 붙이냐고.
저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하는가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콧방귀를 뀌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왜 무리 앞에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오병이어로 너희를 다 먹일 것이라는 것을 군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오병이어로 너희 5,000명 이상을 먹인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기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은 이 오병이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분은 아이도 아니었고 12 제자도 아니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무리에게 나눠준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5,000명의 남성들이, 이 남정네들이 먹을 수 있는 정확한 양만 하나님이 무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자랄까 봐서 사람들이 조금씩 나눠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엔 분명히 말하기를 그 큰 무리가 다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아봤더니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머리 숫자를 잘못 기수하셔서 음식이 남았을까요? 아니면 음식 양을 잘못 계산해서 음식이 남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낭비를 부추기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주시되 차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겁니다. 덤으로 항상 풍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이 10개를 달래면 10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2-3개를 더 얹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누고 주는 행위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마음 먹기 달렸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도 나눠 먹고자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또 다른 하늘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선을 꾸준히 행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덤으로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다른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자원은 하나님이 빼앗아서 사용할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5절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진 자는 이미 가진 것이 많으니 좀 덜 받고 못 가진 자는 비교적 더 많이 받아야 이게 공평한 것 아닙니까? 신자유주의 자본사회에서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얻게 된다. 즉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 고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시면 마치 하나님이 이런 불공평한 경제 체제를 주둔하시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빈부격차를 부추기고 장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선진국들, 사회복지 국가들이 다양한 경제적 전략을 동원해서 궁극적으로는 부자들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의 일부를 끄집어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빈부격차는 계속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한 경제적 체계가, 전략, 계획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각 사람의 마음에 이 문제의 해결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는 항상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과 항상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이건 가난하든 많이 가졌던 많이 못 가졌던 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대접도 그렇습니다. 항상 대접을 하려는 사람이 있고 항상 대접을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태도와 자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무언가를 주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생을 먹고 살고도 남을 만한 재산을 소유하고 비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동전 한 입 그냥 주는 법이 없는 사람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잠언 13장에 보면은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에도 보면은 비싼 이자를 받아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결국 악인이 자기를 위해 재산을 모으는 것은 의인을 위해 쌓아두는 재산이라는 겁니다. 욕심 많고 자기 안위밖에 모르는 자의 재산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내 말을 명심하여 들으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 알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남에게 빼앗기기 전에 성도님이 먼저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착한 종,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도 듣고 덤으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복을 받되 덤으로 받는 지혜로운 종의 자세입니다. 가진 줄 알고 있던 것마저 다 빼앗겨버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자원을 쓰지 않고 그냥 방심하거나 보관만 해두면 결국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기술도 솜씨도 더 늘어나는 법입니다. 자원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고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접하고도 그 지혜를 활용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던 지혜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았으면 깨달은 만큼 그 진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더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진리를 받고도 그 진리를 무시한 채 활용하지 않으면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토지와 비교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씨앗처럼 뿌리십니다. 씨앗을 땅이 받아서 시간이 지나 그 안에서 그 씨가 자라고 결국은 열매를 맺듯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의 옥토에 떨어져서 그 씨가 자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열매가 자라지 않는다면 농부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땅에 더 이상 씨를 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리도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고귀함과 귀중성, 즉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진리를 계속 공개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지금 1,000만 불 이상 나가는 아주 고가의 고급 보석이 있습니다. 이 고가의 보석을 그 가치도 모르는 5살 난 어린 아이에게 우리는 맡기지 않습니다. 아니 혹시 그 아이 손에 그런 값비싼 보석이 주어졌다면 어서 빨리 빼앗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 보석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진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보석을 발견한 후 땅에 잠깐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겁니다. 이는 그 보석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의 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을 마치 이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유용가치가 없는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철학 정도로 이해하신다면 언젠가 한번 큰 코 다치십니다.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던 그 진리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린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활용 안 하면 하나님이 빼앗아서 남에게 줍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마저 주님이 빼앗아서 충성된 다른 종에게 준 겁니다. 가치도 모르고 활용할 줄도 모르는 자에게 우린 물질이나 권위나 지혜를 맡기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은 결국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을 행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인 줄 아십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인 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일들을 평생 동안 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선을 제대로 행하려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여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했지만 그건 그들 생각이고 그들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것이고 그들 방법대로 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행위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불법을 행했다고 합니다. 불법. 즉 하늘나라의 법을 어긴 자들입니다. 고의로 어겼던 몰라서 어겼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워 제대로 선을 행해야 나중에 우리가 보상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업가가 개인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업원들을 다 해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생계 수단을 유지해 주고 그들이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자 미국 정부는 그들의 행위를 보상해 줍니다. 보상해 주되 덤으로 보상해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작은 것도 서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거기에 주님이 임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덤까지 얹어 받을 것이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덤으로 받으면 기분도 좋고 마음도 기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받되 덤까지 얹어 받을 것인가 아니면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인가. 선택은 결국 우리가 하는 겁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되 덤까지 얹어받고자 작은 것도 나누기를 원하여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